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첫 번째 날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요,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이런 핵심은 무엇이었냐? 로마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이 고난 가운데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권면과 위로가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영지주의자적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삶을,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정욕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주 타겟은 누구였냐면 갓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기초가 없는 자들을 흔들어 놨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지켜도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하지 않잖아. 이것 봐.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도 베드로가요, 전서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재할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내가 없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강조하면서 썼던 유언적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5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편지의 도입 부분입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1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왜요?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요. 또한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냐?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와 나와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사도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도의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요,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우리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나나 너희나 동일한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너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 편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편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라는 말이 서신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변화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머리로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러한 알이 아니라 함께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삶이 변하는 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너희가 이러한 진정한 알이 있어야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얄팍한 지식과 잘못된 알을 소유하면 너희들 안에는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온전한 알을 베드로 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먼저 1장 3절, 그리고 1장 8절, 2장 20절에 이러한 온전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체험적인 알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부터 4절, 바른 삶에 대한 명령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후에 베드로는요, 너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먼저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받았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러한 약속으로 신자들은 멸망할 세상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하는 그 명령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를 바로 볼까요? 5절부터 7절, 바른 삶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부터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 요소의 삶을 삶 속에 열심히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한 인격, 그리고 가치를 담은 덕,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자를 향한 형제 사랑,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라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3절과 4절이고, 내가 하는 명령은 바로 5절부터 7절이야. 이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신앙은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은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선한 인격,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신자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끝이 아니라요,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숙은 삶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도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깊어졌는데 삶은 그 신앙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있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분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과 삶은요,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초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위에 많은 것들이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 네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8절부터 9절, 바른 삶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명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게을러짐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고 이 알아감의 결과로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본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 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멍청하게 그 죄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10절부터 11절 결론 부분입니다. 이는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인데요, 수신자들에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바른 진리에 대한 바른 삶을 지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2가지가 따라와요. 첫 번째 무엇이냐? 현재와 관련해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바른 알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현재에 대한 삶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와 관련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신앙의 절제, 믿음의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삶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거짓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탄이 이번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졌습니다. 이 바쁜 가운데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해요. 저를 위해서, 시간 분배를 위해서, 저의 체력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쉬는 날, 여인과 함께하는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성탄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은 좀 더 깊은 묵상 그리고 정리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죄송해요, 오늘 좀 두서없이 막 나눈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듭니다. 내일은 좀 더 준비를 잘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